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형편에 따라서 육신이 약하여서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동일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린 저희들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에게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를 맡은 주의 종들에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19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619장입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리.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를 들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놀라운 그 이름 찬양합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 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1번 교독합니다. 교동문 91번입니다.
교동문 91번입니다. 교동문 91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의 대표에서 양미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수수감사 예배와 성사식 예배로 드립니다. 주여. 저희들 죄를 다 지시고 피와 살을 다 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주님.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참 형제요 자매임으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올 한해도 목사님 가정과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 찬양회를 동성장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크라이나 전쟁 하나님 도우심으로 하루속히 끝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하시는 박지선님 네 분 한국에서 아드님 결혼식에 가시오니 가시는 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여. 아드님 결혼식이 하나님 은혜로 즐겁고 행복하고 복된 결혼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간도 목사님 선포하시는 말씀에 성령님 도와주시어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어제 론다 목사님 남편 되시는 에릭 목사님께서 여기 교회를 방문하셔가지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월드컵이 시작되는데 이제 자기도 미국 시민으로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우스 코리아도 이제 경기를 하게 되는데 참 잘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이 한국을 응원하겠다 그런 거예요. 뭐 할 때까지 미국하고 싸울 때까지 싸우기 전에는 응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하면은 자기는 미국 편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래 나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한국 사람이고 또 한국이 이기기를 바란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은 자기들이 이 동양인이지만 미국과 이렇게 다른 나라가 싸우면은 우리 한국보다도 미국이 이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자기들도 그런 경험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자기 부모님 또 할아버지 할머님들은 유럽에서 왔는데 저희들은 노르웨이에서 오고 덴마크에서 오고 이렇게 이제 피가 섞였는데 저희들이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이 유럽을 잊어버리고 이제 서서히 미국화가 되어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를 하면 미국이 이기를 바라고 음식도 미국화 되고 또 풍습도 문화도 모든 것이 미국화 되어서 이제는 그 조상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참 모르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무슨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지 한국 시민권이든지 미국 시민권이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온 시민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결국은 이 세상을 끝마치고 우리가 갈 곳이 어디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갈 곳이 하늘에 있으면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과 정욕에 얽매여 살면은 이 세상에 얽매여 갈 수밖에 없고 그 영원한 세계에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궁극적인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알고 이 세상에서는 다만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끝에도 보면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고 땅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나 20절에 보면은 우리는 누구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라고 해서 결국은 우리가 그 영원한 본국에 돌아갈 것이다. 그 나라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에서부터 우리를 보내주셨으니까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유업과 기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므로 이 세상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기다리면서 소망 중에 거하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격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린 패스포트도 아니고 이 빨간 패스포트도 아니고 초록색 패스포트도 아니고 이 파란 패스포트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천국의 패스포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인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 로마
시민권인 것을 가진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로마 군인으로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나면은 이 로마 시민권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어느 도시에 살든지 로마의 어떤 영향을 받게 되었고 또 그들이 누려야 될 특권을 가지게 되었고 또 로마의 어떤 도덕을 지키면서 굉장한 자부심 속에 그들은 살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빌립보 교인들은 지금 로마 식민지에 있으면서 비록 이 세상에서 로마의 간섭을 받고 있지만 이것보다는 지금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세상 마치고 갈나라, 이 세상을 다 끝내고 입국할 그 나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로마 시민권도 가질 수 있고 미국 시민권도 한국 시민권도 여러 가지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는 어느 시민권자냐?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겁니다. 하늘에 들어갈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기준에도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군주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기준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에 만족하는 사람들이고, 이 세상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사람이고, 이 세상에 좋은 것을 누리고 좋은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는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에 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저들의 가진 재산을 바치는 참 좋은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온전히 하늘에 마음을 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혹을 받아서 참 이 성령을 회방하는, 성령을 속이는 그런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목숨을 잃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참 참사를 겪고 말았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하늘에 들어갈 우리들은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인내하며 참고 하늘나라를 영원히 사모하면서 산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을 성경 말씀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참 이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을 말씀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결국은 우리 천국의 시민권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17절에도 계속 강조했듯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눈여겨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6장 12절에도 보면은 약속들을 기업으로 본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들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들의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극적인 저의 골이 뭔지 정말 계속해서 본받으면서 이 세상에서 얽매이지 말고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결국 천국의 시민권자들이 행하는 이 세상에서 바라는 삶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도 보면은 참 성도의 어떤 인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하는 거죠. 계속해서 본받는 삶, 계속해서 참 저희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따라가는 삶을 이야기하면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해서 참 욥의 인내를 본받으면서 이 세상에서 정말 참고 주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하면서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임박했고 주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는 영원히 변화된 몸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달 탐사선이 미국에서 발사가 되었죠. 이 아르테미스라는 이 발사선이 계속 이렇게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날씨 때문에 또 기술적인 결함으로 참 이 날지를 못하고 계속 이 발사대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니 뭐 저런 우주선이 다 있어. 저 뭐 달에도 못 가고 그냥 저기 땅에만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나중에는 그냥 좀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지만 마침내 시간이 되어서 날아오는 거죠. 날아서 막 공중에서 이렇게 분리가 되고 이제 달 궤도를 돌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하니까 이제 되었구나 하면서 인정을 해주는 거와 마찬가지죠. 달 탐사선이 이곳에 머물면은 무엇과 같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지요. 달 탐사선은 날아 올라야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은 바로 이 세상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소망 속에 인내하면서 끝까지 참으면서 날아오르는 거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지요. 우리는 바로 천국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다하는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끝까지 인내하고 따라간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영원히 주님과 사는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정말로 정말 그 소망 속에 또 조금도 하늘의 시민권을 의심하지 말고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다시 하나 주시는데 그러면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는데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냐? 놀라운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21절에 보면은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변하다. 트랜스폼 시킨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신문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면은 장례를 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매장은 또 있고 화장도 있는데 이제 미국의 몇 개 주에서 어떤 법이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걸 하느냐 하면은 퇴비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람 몸을 그냥 이렇게 철 상자에 넣어가지고 이제 다른 것과 이렇게 믹스를 시켜가지고 이 컴포스트를 만들어 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부패되어서 이 사람 몸과 함께 유기물들과 이렇게 다 흙이 섞여져서 이 나의 죽은 몸 속에서 도마도도 날 수 있고 이 오이도 날 수가 있고 이런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장례 문화를 하는 법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때까지 이렇게 매장을 하고 그러면은 수많은 콘크리트를 써야 되고 또 자연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거름장을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법들이 만들어지려고 하니까 뭐 찬성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나타나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어차피 우리의 몸이 그냥 화장을 하나 또 거름장을 하나 또 매장을 하나 참 이 육신은 다 썩을 수밖에 없는 거죠. 쇠할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존재하지 못하는 것이 이 육체인 것을 보면은 뭐 이것도 큰 문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우리의 몸은 아무것도 아니고 육체가 정말로 참 썩을 수밖에 없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고 육체를 한계가 있고 오늘 또 참 감기로서 바이러스로서 코비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참 이 고통 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참 굉장히 많은데 이 몸이 변하여서 결국은 주님께서 변화된 그 완전한 모습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모든 것들을 under his control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의 손아귀에 넣고 조종할 수 있는 다스리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우리 어떻게 하시냐면은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의 이 병들기 쉽고 쇠퇴하기 쉽고 아픈 이 참 약한 몸을 어떻게 하냐 자기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뀌게 하셔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참 주름살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런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는 감히 느껴볼 수 없는 모습으로 너무너무 예쁜 모습으로 젊은 모습으로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영광된 몸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뚱뚱하니 살이 빠졌느니 홀쭉하니 참 여러 가지 눈이 좋니 나쁘니 이런 것을 전혀 평가를 받지 않는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처음에 만들었던 아담과 하와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 변화받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서 우리를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정말 이것을 생각하면은 참 너무나 감사하고 영원히 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아니하고 신비한 형태로 변화시켜서 우리를 하늘나라에 입성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정말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생하는 모든 육체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 아픔이 다 사라지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완벽한 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소망 속에 우리는 정말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으면 낙원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에서 우리 육체가 어떤 모습이든지 썩어서 진물이 되든지 뭐 거름이 되든지 그냥 죄가 되어서 다 날아가든지 상관없이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완벽한 그런 몸을 가지고 이 영혼과 만나서 우리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에 합당한 그런 천국의 시민으로서 사는 저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소망 속에 가는 제대 되기 원합니다. 한두 달 전에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캐나다에 이제 휴가를 가셨는데 휴가 이제 들어가시면서 캐나다에 입국을 하면서 이분이 한국 시민권자인데 이 미국 영주권을 잊어버리고 온 거예요. 미국에 놔두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입국 심사대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하시면 좋겠냐, 뭐 한참 이야기를 해주고 갔는데 그러면 일단 캐나다에 들어와라. 그 대신 돌아갈 때는 반드시 이 영주권을 가지고 미국에 입국해야 된다. 라는 약속을 받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급히 이제 자녀들에게 전화를 해서 야, 그 영주권 지금 빨리 필요하니까 빨리 캐나다에 보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영주권이 어디에 놔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없냐, 그러니까 막 화면을 비춰가면서 이렇게 아빠 여기도 없어요, 저기도 없어요 이러니까 막 이거 진짜 막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차 거기 있구나 하면서 이제 거기 한번 찾아보라 그러니까 마침 거기 있어서 익스프레스로 이제 캐나다의 그 호텔에 이제 보내서 그것을 들고 다시 미국에 들어온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그 영주권이 도착하기 전까지 캐나다에 베케이션을 갔다가 3박 4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지도 못하고 즐거움도 없고 그냥 그거 올 때까지만 그냥 기다리고서 그거 오고 난 뒤에 잠시 쉬다 그냥 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아무리 좋은 곳에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베케이션이 가면 뭐합니까?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야지요. 그것이 바로 하늘에 들어갈 시민권이고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에게는 참 평안과 참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 아무리 금과 은과 좋은 차와 좋은 집과 모든 것이 허락되어도 이 천국의 시민권인 우리가 믿음으로 입성할 그 확신이 없으면 이 세상 모든 것은 헛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다 사람들이 인정해 줄더라도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만드는 겁니다. 정말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소속이 어디냐?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 정말로 감사하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원한 몸으로 변화될 그 찬란한 주님과 동행할 시간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는 제자 되기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성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떡을 떼 주십니다. 포도주를 건네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낮은 몸이 영원한 몸으로 영광된 몸으로 변화시킨다는 그런 의미도 여기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을 대하고 포도주를 대한다는 이 자체는 바로 주님과 하나가 됨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연합됨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일치됨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따로 떨어진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같이 가겠습니다. 주님의 그 살이 나에게 참 다가오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피가 나의 삶을 살리고 나의 영혼을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낮은 몸이 우리 주님 때문에 변화받은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그 천국에서 거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굉장한 의미가 이 성찬식 속에 또 들어있는 것을 깨달으시고 정말 감사함으로 성찬을 대하는 제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어떤 신분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들로서 이 세상에서 얽매이지 않고 소망 가운데 가는 제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영원히 주님이 다스리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